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로 보겠습니다. 해상, A미가 원형이고요. 그래서 뭐만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디레스, 어떤 아가나 크론테스, 아가나 크테오, 진노하다, 화낸다는 겁니다. 어쩌면 스스로한테 화내는 거. 그래서 막 화내는 어떤 이들이 프로스, 뭐에게로 헤우투스, 그들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 우리가 화를 낼 때 타인을 화를 내는 거 있지만 자기 자신을 화를 내는 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을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 화내는 줄 알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자체가 화를 내는 사람이 많겠죠. 자, 어떤 이들이 진노하면서 그들 자신을 향해서 화를 내는 특징이 있었다. 에이스, T, 무엇을 위해서? 해, 아폴레이아. 깨트림, 파괴,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치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폴레이아가, 그래서, 이렇게 가치없게 만들어버린 것. 하우테투 미루 개고넨. 그 확률을 이렇게 가치없이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일을, 개고넨이 뭐뭐 하는 것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진 으로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루게 만들었는가? 왜냐하면 이런 거겠죠. 왜 자신들을 향해서 화가 났냐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야곱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 향유를 들어볼 때 딱 깨트리기 전에 막았어야 되는데 저들이 막 뭐라 하든지 이렇게 뭐랄까요? 그거 뭐 어디다 쓰느냐고 물어보기라도 했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거 그냥 막 깨트려버려. 이제 쓸모없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향유를. 자기들한테 묻거나 또는 우리 자기들이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좀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할수록 잘 유도할 수 있었는데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가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뭐랄까요. 헌물을 받아봤지만 이 정도의 고가의 헌물을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생각도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500년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자기들이 결혼하기 힘들었는데 이걸 그렇게 바뀌어들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왜 이게 못 막았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도 별로 안 기뻐하는 일일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굉장히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한테 화내는 건 도대체 무슨 증상이며 무슨 현상일까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겠죠. 마귀가 우리를 정죄를 할 때가, 이거 정죄의 개념이죠. 이걸 왜 못 막았지, 우리가? 쟤를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가 좀 더, 눈치를 못 챘나, 저걸 가져올 때, 그런 거잖아요. 누가 칼을 들어오면, 찌르려는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왜 그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 못 막았는가? 왜 몰랐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해볼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을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한테 혼이 납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뜻인 거라고 확실히 하면서 말했던 것인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문제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왜 안 물었을까요? 안 묻길 잘한 것 같습니다. 물었다면은 분명히 태클 당하고 제지당하고 커트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원치 않게 허물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물어야 되고 어떤 것은 묻지 마라. 이웃 사람, 옆 사람. 왜요? 어떤 거 물었다가 제지당해가지고 우리가 이 여인이 한 일을 성경에서 보지 못할 뻔했어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 다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알려질 것이다. 여자와 더불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데 이 일이 묻힐 뻔했어요. 절차를 따르고 순리를 따르다.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 절차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옆에 붙어 있는 제 아들에게 일단 물어보고 어드바이스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보통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순리와 절차예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나기 전에 세크리터리 그 비서가 있습니다. 그죠? 목회 비서에서 물어보고 그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약속 잡죠. 작은 교회야 지 맘대로 하면 되지만 큰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절차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제 아들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백부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 밑에 부하가 있어가지고 부하한테 시키잖아요. 근데 시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부하가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일들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지무지 바쁘시니까 좀 불필요한 일들 옆에서 좀 제지하고 막아주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이 포위망이 뚫렸던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혈우병 여인은 다 뚫렸습니다. 혈우병 여인이 이제 올 때도 분명히 옆에 제 아들이 포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혈우병 여인이 불쑥 손을 내밀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옷자락을 다 만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만졌냐 물으니까 제 아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호의를 잘못한 줄 알고 또 뭐라 해줄 줄 알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방어면을 뚫고 탁 손을 내고 잡아보니까 잡았는데 되게 칭찬하고 있어요. 물론 제 아들의 어떤 다가온 눈소리와 또 질책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 아들이 대부분 다 싫어한 것 같습니다. 반대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만둬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 제 아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든지 간에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여러분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항상 있죠? 항상 있어요. 그러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항상 너 주변에 늘렸다. 근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마귀가 우리를 진짜 많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드디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자꾸 우리는 남을 도와줘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즉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따지냐면, 인간 자기 어떤 존재 이유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누굴 도와주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납니까? 뿌듯하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돈을 넣으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 올라와요? 뿌듯이라는 말이 부르서 찾아오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 내가 누굴 도와준다. 뿌듯하죠, 그죠? 그럼 내가 마치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 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기회가 늘렸어요. 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TV 같은 거, 프로에 어떤 거 감동적인 스토리들 뭐가 나옵니까? 드라마는 요즘 대부분 썩었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큐멘터리 같은 거 대부분 다 없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지어 걔를 막 도와주고 있잖아. 이번 주에 제가 걔 영상을 또 하나 봤거든요. 대구 분인데, 그거 약간 프렌치 불독이에요.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걔가. 막 얼굴이 이만해. 프렌치 불독. 너무 무섭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개가 좀 이상한 게, 왜냐면 개가 있으면 집에 개를 몇 마리 키우는데 다른 개들하고 같이 전혀 먹어요. 그리고 이 프렌치 불독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그런 경우를 딱 봤다고 했는데 뭘 물어요. 물으면 절대로 안 놔줘. 그러니까 주인은 안 보니까 자기가 손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냈다고 해요. 물은 걸 안 놔줘. 어떤 경우는 물어서 죽는데요. 물고 그냥 이게 안 풀고 딱 잡놈이라 그러더라고. 프렌치 불독은 한번 이빨을 물어서 장갑 버리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죽어도 안 푼대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물려보세요. 뼈가 어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 훈련사가 와서 이런저런 점검을 해보더니만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주인한테 통보한 거. 미안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훈련이 안 되는 개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개를 키우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개가 사람들한테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개 중에 정신병 사이코패스 개인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주인은 안 물어요. 주인은 안 물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왔으면 사람한테 좋다 싫다 표현해야 되나, 고맙다 안 고맙다.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는. 사람 안중에 없어. 그러다가 이제 애기 인형 실험해봤는데 그 애기 인형을 덮쳐서 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되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한테 이제 그 개훈련사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훈련할 수 있는 개가 아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 타고날 때 이렇게 타고났다. 못 바꾼다. 이렇지 않은 개도 있는데, 이런 종류 중에서 얘는 타고날 때 가서 못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자기 보고 내가 그럼 안락사 시키라는 이야기인가? 물으니까 내가 말 못하겠다. 미안하다. 그거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막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울더라. 그 하는 말이, 이 사람 뭐라고 결정했냐면, 나 그냥 이게 죽을 때까지 내 방에서 안 나오고 둘이 이제 이게를 끝까지 돌봐주고 얘 죽을 때까지 그냥 내 방 같이 키우겠다. 그게 그 사람 결론이. 막 울어요, 계속.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말하면, 얘 생명을 내가
결정하는 건 신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댓글을 살짝 읽어봤습니다. 오만한 욕을 해놨어요. 개나 주인이나 똑같다면서. 제가 막 진짜 가끔씩 있잖아요. 응원하는 댓글이 있고 대부분은 그냥 개만 미친 게 아니네. 이러고 다 사람 욕해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그냥 그랬습니다. 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일단 하물며 개라도 정이 들었는데 그 약간 감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맞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가 감당한다고 했으니까 감당해야겠죠. 근데 분명히 뭐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냥 저는 이런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여야죠 뭐.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이 안 돼봐서.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자기 입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행동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도 있잖아요. 훈련사들한테 배웠다면서 발로 자꾸 차는 거예요. 그게 블로킹이라고 얘기하면서 보통 블로킹을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막으면 하는데 이 사람은 발로 뻥뻥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이 있잖아. 이게 이제 개훈련사한테 배운 거라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개훈련사는 난 저렇게 가르친 적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도 그래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 개학대라고 신고할 것 같아. 자기는 이제 배운 대로 한다고 뻥뻥 차고. 그 하는 말은 있어. 어떤 아줌마가 진짜로 와서 카메라 들고 찍으면서 자기한테 와서 무슨 말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설명했대요. 내가 이렇게 찬 게 아니고 이렇게 찼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갔다 오고. 하여튼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를 살려보려고 무진장 노력했어. 근데 그냥 그 개는 있잖아요. 그냥 이 사람 울면서 근데 이 개는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주인이 자기를 저렇게 살리려고 하는데 이 개는 이 주인이 나 때문에 저렇게 정말 욕먹어가면서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알까요? 모르겠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주인은 안다고 믿고 있어요. 얘는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요? 그걸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들과 비교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랄까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를 도와줄 자예요. 제 아들을 도와줄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냐면 이 향유값을 깼던 여자는 뭐냐면 한 번 도움을 받아 돈 적이 있던 여자죠.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오빠를 위해 준비했던 향유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여자는 뭐냐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가진 전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깨뜨려서 나를 내 오빠를 도와주신 분한테 죽었다 부활케 살아나게 하신 분한테 나도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부탁할게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나사로 살렸을 때 누구한테 관심이 많은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나사로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로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은 그 일을 일으킨 사람보다 나은 사람도 왜 나도 저렇게 낫기를 원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낫겠는가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낫게 한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내 편인지 아닌 편인지는 되게 중요해요. 왜요? 누가 어떤 일을 했다 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편이 아니면 그 일을 한 것은 나한테는 엄청난 데미지고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과 그 지도자들의 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니니까 그들은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편 중에는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왜 자꾸 우리를 자꾸 까는 저쪽 편에서 왜 이상한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하고 같이 항상 함께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 아들하고 같은 급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항상 그래요.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내면서. 그들도 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네 나도. 한 번 한 거랑 계속 나타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영원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떠냐 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 없어도 되고 가난한 사람만 자기들한테 필요한 존재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어떤 아내들은 손님 올 때는 정말 막 음식을 잘 차려요. 남편만 있으면 네 알아서 먹고 라면 끓여 먹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은 누가 벌어줍니까? 희한한 지구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자들 잘 보세요. 그들이 지금 관심이 어디한테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이 일거수일투족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 있냐고 가난한 사람들 가 있어요. 자기들이 도와줄 사람들 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마스터했습니까? 다 압니까? 다 모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그의 뜻, 가르침,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되는 능력들, 또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으신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근데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그저 자기보다 약한 사람 도와줘.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이러고 가랬죠. 선의 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성급하게 물건을 사면은 물건 사용법 보지 않고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 본 물건을 막 그렇게 써버립니다. 이거 잘못됐네? 못 쓰겠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너는 나한테 물도 하나 안 떠주고 뭐 말 안 시켜줬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발 씻어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도 닦았다고 했어요.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고. 여러분 같이 있어 준 것이 죄입니까? 같이 있었는데 하대하고 같이 있어 준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고 누가복음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은 사실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복음서 설명은 달라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탕감하는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냐? 사실은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까? 이 여자보다 제 아들이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느껴지는 민감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제 아들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들을 직접 하나씩 불렀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같이 생활해 줍니다.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마음과 은혜라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사람이 슬슬 식어집니다. 이게 감사한지도 모르고 은혜인지도 모르고 편히 쉬어 그랬더니 정말 편히 쉬고 있어. 자유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나한테 자유한 게 아니고 저기 세상에 죄에서 자유하라 그랬더니 막 하나님의 아들한테 자유해가지고 하나님 오직 이사야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개나 소도 지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주인을 알지 못한다. 머리부터 발까지 터지고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도 상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함께 해주는데 어찌 보면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가 하시는 일은 그 다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그가 하시는 일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죠, 복음. 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소식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도와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자꾸 남을 도와주는 걸 복음이라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이 여자가 뭐예요?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먼저 복음이어야지 내가 남한테 복음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나에게 먼저.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왔습니다. 그럼 내 것부터 부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부탁드렸습니다. 자기들은 안전한가요? 저들이 지금 안전한 상태가 왔습니까? 그랬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제자들 중에 누가 안전하던가요? 십자가 달려 다 도망쳤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자기가 지금 자기 것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 영혼도 안전하지 못한데, 가난한 사람 자꾸 도와주겠다. 누굴 자꾸 도와주겠다. 다른 사람 걱정하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걱정하고 있고. 너와 네 자신, 네 가족을 위해 울라 그랬어. 내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이기적인가요? 여자가 그들한테는 이기적으로 보였을까? 좀 무지하거나.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여자 행한 일이 가난한 너희들이 도와줄 사람은 항상 있다. 언제든지. 우리도 우리 교회가 결국 뭐였습니까? 우리도 제대로 미치겠네. 우리도 제대로 맨날 탈진을 이야기했습니다. 돌봐줘도 끝없고 계속 돌봐줄 사람만 들어.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대로 돌봐주려고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갈 때 느꼈어요. 이 현상은 뭔가요? 자기부터 부탁한 거예요. 제가 들어가요. 네. 처음에 자기 오빠를 준비했다가, 아니다. 오빠가 살아났잖아. 그럼 나도 부탁해야지. 나도 살아나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아무도 그런 제자들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안전한가 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나는 안전한가요? 남들은 교회 와라. 자기는 교회 진짜로 마음이 와 있습니까? 몸만 와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나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압니까? 왜 자꾸 남을 도와주려고 해요? 여러분, 바둑둘 때 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은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과 전쟁을 하는데, 막 상대방 대마를 잡으려고 막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살아야지 대마를 잡아요. 내가 먼저 두 집이 난다 그러죠? 두 집이 나서 대마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집이 안 난 상태에서 대마를 잡아가다가 상대방이 집을 못 짓게 만들면 내가 그 사람을 대마를 잡아둔 것 같지만 내가 죽어버려서 다친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죠. 기쁨이란 게 있는 거죠.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해야지. 내가 흘러 넘쳐야지 주는 것이지. 영적인 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물질은 그렇게 내가 조금 나눠준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좀 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달라요. 영적인 문제는요, 내가 흘러 넘쳐야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상태에 주면은 내까지 잡아먹혀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싸웠습니다. 흘러 넘치는 줄 알았어. 근데 그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마귀가 막 발발 거리면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들이 오히려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이 엘리야가 직접 죽여서 엘리야는 다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그 마귀들이 이세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 마귀들이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으로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 이러다가 하나님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완전한 상태였습니까? 완전한 상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했어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셋의 후손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니야.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었어. 그들은 굉장히 그 사회를 평화로웠어. 그렇지만 셋의 후손이 끄트머리가 노아합니다. 결국 그들이 스킴으로 말미암아, 가인 족수가 스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해 버렸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끝인가만 자꾸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셨습니까? 우리는 언제 끝나노?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누군가는 해야 될 그 길을 이 여자가 열어놓은 거예요. 제 아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모든 제자들 똑같은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제자들은 다른 하나님 아들이 하시는 일도 많은데 내가 내까지 이렇게 부담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좋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일들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 만큼 악랄하고 교활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면 얼마나 악랄하고 무시무시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죽했으면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드러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왜요? 드러내서 말씀하시면 우리를 위한 게 아니거든. 왜? 여기 아주 간교하고 또 지혜롭고 악랄한 아이가 있어요. 여기 좀 순수하고 착한데 멍청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같은 걸 가르쳐주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을까요? 얘가 얘를 잡아먹어. 순수하고 착한 애가 간교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애한테 잡아먹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이해를 살리려면 쟤 몰래 뭔가 자꾸 해야 돼요. 쟤 모르게 뭔가 비밀스러운 사인을 자꾸 주고받아야 돼요. 순수한 아이들만 알 수 있는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되지 않았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부탁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입니다.
뭐를 부탁하느냐면 막 절까지 합니다. 자식들을 부탁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 그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세베대가 집에 가서 자식 아무 소용없대. 키 하나도. 임마들이 어떤 이상한 사람 한 명 와서 부르니까 내 놔두고 도망가고 가더라 그냥. 아마 아버지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들한테. 왜 아들을 빼앗겼기 때문에. 엄마는 들어보니까 그래 아들들이 저것들이 원해서 간 건데 싶으니까 그래도 와서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두 아들 좀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이 뭐 나라 그렇게 사니까 나라를 세운 것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주의 나라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가 세베대의 부인이죠. 부인이 그가 말하는 주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그는 지금까지 세상의 나라들을 쭉 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배웠던 것밖에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추측할 뿐이겠죠. 그러면 이 여자는 주의 나라에 대해서 자기가 쭉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좀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우편 좌편. 우리나라 같으면 영의정 좌의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염치가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왕 시켜달라고는 안 합니다. 왕은 당신이고 이제 그 다음 옆에 높은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좀 올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높여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빼앗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그래도 당신 빼고 두 번째 높은 자리를 좀 세워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 구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뭔지도 모르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말해가 이게 말이 되는 게 웃기죠. 잔이 뭔지도 안 물어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마실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내가 마시는 자는 너희들도 마시기를 원한다면 마실 것이다. 그렇지만 마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시고 기다려라. 그거 다 마시고 일단 기다려라. 내가 마신 잔을 너희도 같이 마시고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공로를 세우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워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의 영, 이 다스리는. 그러면 우리가 따라 하나님 뜻과 위배되면 안 되고, 말씀과 다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이게 어떻게 충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글렀어. 그러면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주셨어.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왜? 이미 다 걸른 자더라. 우리는 한참 가다가도 이미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가, 우리 하나님 뜻이라 믿었지만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이라고 왔지만 우리가 너무 자가가 부족해서 하나님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적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라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인지. 두 번째로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마귀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비유로 계속 말씀하실까요? 비유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어본 음성은 그렇습니다.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알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마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빼앗으려고 하거나 훔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가 이루려면요, 어디까지? 우리 어저께 수요일날 찬양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에 마귀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남의 짐을 질 수 있느냐? 내 잔이라는 것이. 나는 내 안에 세상의 모든 마귀들을 다 짊어지고 육체 속에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었다. 왜? 그것은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로 인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있는 마귀들을 내가 다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기회일 뿐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한 부분이 있는데, 대가볼리에서 그 무덤에 있는 사람, 막 귀신 2,000마리 군대 귀신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고쳐주셨습니다. 돼지떼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을 좀 따라가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족들한테 가서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왜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지를 알았어요. 먼저 왜 너는 가서 네 가족이 가서 증거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자기가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자기 말은 아니겠지. 마귀가 시켜서 했는 말이고. 나를 뭐 하러 왔습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막 안에서 꽉 차서 자기가 고쳐달라고, 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혈루병 여인처럼 막 간절하게 와서 붙잡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의 원함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전적인 권능에 의해서 그를 마귀를 쫓아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상에서 돌아왔어.
자,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귀가 떠나가기를 원하는 게 근본적인 우리 사람들의 마귀가 없는 것이 우리 근본적인 인간의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개인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냥 이 사람을 건져 주었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다시 이 사람한테 그 마귀가 더 심한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난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먼저 네가 네 스스로 네 의지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증거하고 선포해야지 네 안에 다시는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네한테 먼저 일어나.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가 너희 가족들한테 증거하라는 하는 것이 먼저지 나 따라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따라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도 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갈지 몰라요.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 기적이 하나 나타나면 내가 끝난 줄 알아요. 마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막 한번 나갔다고 끊임없이 노립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끝난 줄 알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난 것은요, 나중에 끝나면 압니다. 모르게 안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죽어가고 있으면 안 끝난 거예요. 아프면 안 된대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게 표징은 안 아픈 것이다 했습니다. 안 아픈 상태가 있겠습니까? 있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저도 그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안 아픈 상태가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계속 기다리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결정해버립니다. 섣불리 맞다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크면은요, 이 애들처럼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자꾸 구합니다. 육체 속에 마귀가 가득 차는 거, 하나님의 아들도 그 육체 속에 마귀가 같이 하나님이 외면해버렸어.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이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너희들이 버려졌을 때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묻는 거. 내가 마치 너희들을 버린 것 같았을 때 우리 세례요한을 봅니다. 세례요한 영적으로 얼마나 스마트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자마자 대만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막 세례요한이 막 덤비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다리는 분이 맞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물어봐라. 다시 기다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려고 점찍으면 그때부터 마귀는 미친 듯이 듭니다. 나중에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 무슨 말 할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 자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 교회 예배 진짜 힘들다. 다른 데도 이렇게 힘드나? 우리만 힘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쉬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예배 드릴 때 은혜 충만하고 편한 그게 목적입니까?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있잖아요. 그들이 막 성경 읽고 그럴 때 그들이 전부 다 아우 가슴 아파 머리 아파 힘들어 죽겠네 괴로워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대적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파라 오늘 왜 이렇게 아프노? 아우 머리야 아무도 전부 다 괴로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혀서 그런가 보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더 평안했을 거예요. 누가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다니는 제 아들이 힘들었어요.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정신이 혼미한 줄 모르겠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내가 꽉 쥐고 있다는 걸 많이 다 보여주었어. 그 세상이 지금 달라져 있습니까? 패권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지금?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졌지. 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은 합니까? 물어는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면 그때는 하나님 그럽니다. 왜 힘든지는 물어봅니까? 하나님 혹시 나 때문에 힘듭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죠. 이 여자가 한 일이 제 아들한테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한테 배운 제자들 주셔도. 왜? 자기들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건 배우지도 않는 부분.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전 받은 이 여자가 한 일 꼭 기록해라. 그랬더니 요한하고 마태하고 막하고 막 잘 기록해라. 이제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선지자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불평하던 하박국도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나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면은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이버에게 먼저 묻고 제미나에 먼저 묻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제미나를 쓰고 네이버를 쓰지만은 하나님한테 그조차도 물어봅니다, 요즘은. 물어봐도 돼요, 하나님? 그리고 제 바람은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면 안 묻고 싶습니다.
그게 나의 바람입니다. 저런 것들한테 묻고 싶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한테 묻고 싶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다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하나님이 아들이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들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냈지만 배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제 아들끼리 남아서 가버나움 쪽에 해외 시내 쇼핑을 하고 있다가 쇼핑이 아니라 구경을 하고 다니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그들하고 변론만 하고 있습니다. 싸움막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어떻게 고치는 줄 압니까? 우리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알아요. 그때도 이거 잘 몰랐는데 이거 설교할 때 한번 지나갔지만 이 부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묻냐 하면은 이 아이의 병이 언제부터냐 하면서 왜 물을 것 같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왜 물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그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자신의 당사자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세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을까?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인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것은 너 때문이라.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한 거야. 아버지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라. 자기 때 뭔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죄진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아이가 나와버려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아들한테 막 알고 깨닫고 막 하니까 아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부모 때문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당사자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되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부모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수르브레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교만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추고 뭐라 했더니만 그 여자 낮춰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가지고 내 아이가 나을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인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절 16절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크면은 자꾸 독립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희한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이 속에서는 부모를 떠나야지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떠나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 그걸 물에 던져 놓아야지만 물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물 그대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압니까? 그냥 해주시면 될 것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마귀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이에 하나님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해되는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해되는 사이에 이해하는 동안에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뜻을 알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마귀를 쫓아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알지 못한 내가 한 번 듣지 못한 그 영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영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 한 번도 이 땅에 주시지 않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영과 말씀과 뜻과 진리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한 번도 보내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거 비밀한 뜻과 그의 영과 영원한 진리와 사랑과 믿음과 기쁨과 그의 영원한 열매로 그리고 그의 한 번 더 보내주신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존재하지 않는 자로 새롭게 하사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보내주신 영으로 우리를 다시금 만드셔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함으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주의 음성이기에 주의 영원한 진리와 뜻이기에 내가 믿고 그 보내신 자를 내가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따르기에 이 주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로 주의 영원한 열매가 영원토록 맺혀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회개시켜 주실 줄을 믿고 구합니다. 아이들은 의존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자꾸 독립되면 안 돼요. 그거는 변함없어야 돼요. 끊임없이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든 안 잘하든 간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커져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수록 사람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천국은 이런 자유것이다. 아이같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근데 제 아들 보면은 좀 컸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자꾸 커지죠. 그죠? 똥꼬리에서 직분 하나 맞고 이제 이주평은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되면 좀 크죠, 그죠? 노자 쪽에서는 권사, 사모, 이쪽 되면 좀 컸죠? 자꾸 커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꾸 큰 체 합니다. 내가 뭔데? 어린아이 같아지십시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다시 오실까요?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가 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예배를 왜 드리려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 사람이 모여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가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크게 문제될 것입니다. 아마도 있잖아요. 먼저 예배 드리려고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아마 크게 난리 나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오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귀 있는 자는, 눈 있는 자는, 코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주어다. 마음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주어다.
잘 새겨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 예배 속에 기다림이 없는 아들이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처럼 여러분이 도와줄 사람 뭘 도와주십니까? 여러분이 마귀 하나 쫓아낼 수 있습니까? 두려움 가진 사람이 마귀를 쫓아냅니까? 마귀도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마귀를 어떻게 쫓아냅니까? 마귀가 없다는 사람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귀 있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다 비고비 깨끗한 마음에 오십니다. 똑똑한 사람 많은 곳에, 번듯하게 갖춰진 곳에, 사람들의 칭송받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있는 곳에 오십니까?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은혜를 아는, 자기를 부탁할 수 있는 베다니에 가셨어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몸을 부탁합니다. 내 육체를 부탁하고 내 가족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있는 곳에 가셨어요. 자기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어린아이한테 하나님 오라고 하셔. 아이가 나한테 오라. 교만하고 높은 곳에 있으면 스스로 높아진 곳에 있는 자들은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